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성령과 진리로 9월 24일 우물음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우물음의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가족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선선한 바람이 일게 하옵소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성령님의 호흡이 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이란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잘 살다가 저희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덥고 비가 많았던 여름이 지나고 곡식이 익어가고 이제 수확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믿음도 더 커갈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지구 전체의 이상기후와 전쟁, 리비아의 홍수, 모로코의 지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너무나 떠들썩하고 저희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이 전쟁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자연을 저희들이 훼손시켜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단식히 기도합니다. 전쟁에선 더 많은 피해가 없이 빨리 종식될 수 있고 이 자연과 아버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우리 의무는 가족들 고향 친지 방문할 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 연휴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보살피고 있는 전보나 부상현, 도너울, 최유림 이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장하는 그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하시는 유경 목사님과 함께 하사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가며 당신 안에서 살아가면서 당신을 느낄 수 있고 당신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다음에 만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건강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첫과 끝을 당신께 맡깁니다. 모든 예배에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하나둘씩 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5주째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야곱 집안의 가계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다루는 것이 전체 속에서 오늘 이 축복하는 두 아들을 보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식 결혼한 사람은 2명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먼저 이 레아와의 사이에서는 6남 1녀를 두었습니다. 첫째인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 아들과 디나라는 하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의 사이에서는 2남이 태어났죠.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외에 정식 결혼한 부인은 아닌데 레아의 시종 실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렇게 모두 12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 중 지난 주일까지 르우벤,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갈 이 2명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갓, 아셀,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아가 아들 넷을 연이어서 낳았습니다. 그 아들 넷은 순서대로 그대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입니다. 4명을 연이어서 등남하자 이 야곱의 마음이 본래는 라헬한테만 가 있었는데 레아에게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라헬에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라헬이 딱 느끼죠. 느끼니까 그때부터 이 안에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날마다 남편을 보면 그 본문에 보면 들복 같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라헬을 무척 사랑하는 야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자식 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부인한테 신경질 낼 정도로 그렇게 갈등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이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그 시종이었던 여종을 빌하를 남편 야곱과 함께 지내게 함으로써 2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참지를 못하고 자기의 시종을 실바를 그렇게 또 해서 2 아들을 낳게 한 거죠. 2 자매 사이에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자녀 경쟁이 출산 경쟁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낳았고 자녀가 생기니까 집안에 이 자라는 자녀들이 그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른 부모 간에 이 온전히 자라는데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들이 있었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쟁의 삶을 살던 어느 날 언니 레아는 동생 라헬과 거래를 합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이 동생 라헬에게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들판에서 채취해 온 합한채 오늘날로 오늘날에는 그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는 임신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식물을 이제 르우벤 첫째 아들이 가져왔을 때에 그걸 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오늘 밤에 남편하고 내가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레아가 임신해서 5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의 이름 뜻이 값입니다. 값. 그러니까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한채를 가지고 값을 치러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 후에 6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레아는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레아는 이렇게 6 아들을 낳기까지 늘 남편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과 마음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했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셨는지 부인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야곱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지냈던, 그리고 난 뒤에 숨을 거두고 난 뒤에 마지막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족묘가 있죠. 그 가족묘가 막벨라 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브람과 사레가 묻혀 있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바로 조상의 어떤 면에서는 정통성이 내려오는 바로 그곳에 유일하게 이 레아가 장사되게 됩니다. 앞서 레아에게서 5번째 아들이 이사갈이고, 그리고 6번째 아들이 제가 스불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순서가 레아가 낳았던 아들의 순서이지 야곱 전체 아들의 순서는 아닙니다. 이사갈은 전체 아들 중에서 9번째 아들이고요. 스불론은 10번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는 순서를 보니까 전체 순서대로 났던 이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를 따릅니까? 부인별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부인별로 따르는데 먼저 레아의 소생들을 하는데, 그러면 5번째 오늘 누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이사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이사갈이 레아가 낳았던 아들 중에 5번째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스불론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다시 6번째로 이사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과 6번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혼자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많다 보니까 가끔 순서도 헷갈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야곱의 축복에서는 좀 이상한 게 요 스불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곳은 배 매는 항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경계가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지금 레바논의 땅인데 어떻게 불리냐면 사이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럴 때 두로는 티로스라고 그러고요. 시돈은 사이돈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유입되었던 난민들이 캠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치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레바논 정규군도 못 들어갈 정도의 그런 곳으로 지금 시돈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옛날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 엄청나게 해상 무역을 하는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여기를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도 제가 그 이름을 봤는데요. 투로스 로직스라고 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 모양이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해상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 지중해 연안을 그렇게 지배했던 그 곳이 바로 두로였거든요. 두로인데 그 위쪽이 바로 시돈인데, 지금 스불론이 거기를 점령하게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스불론은 이 시돈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스불론은 어디에 거했냐면은 갈릴리 내륙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쪽이 이 팔레스타인의 중북부죠. 중북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불론은 횡으로, 그 중북부의 횡으로 시돈까지 해서 지금은 레바논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길게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땅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돈까지 다 같이 가졌다면은 갈릴리에서부터 가져왔던 그런 것들을 바로 바닷가로 운송해서 바닷가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조금 제약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초점이 스불론이 이렇게 거하면서 지중해와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해상 무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 보면은 갈릴리 유역의 그쪽에 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근거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스불론이 정착했던 곳은 갈릴리 호수 서편 연안과 그리고 산간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지중해가 내려 보이는 그런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옆에서 이쪽으로 해안가로 진출하는 것과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세력들과 또 이집트에서부터 올라가는 세력들이 다 대상들이 이동하는 그 중간 부분에 그렇게 위치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함을 그렇게 누리는 그런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성행했던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스불론이 있었던 게 산지 쪽인데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은 생각했고 그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요충지였던 그 요충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환경들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늘 남의 것들이 커 보입니다. 남의 것들이 커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그렇게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 손에 든 것이 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잡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팡이입니다. 그럴 때에 그걸 던져라 그랬거든요. 던질 때에 그게 뱀이 되었고 잡을 때에 다시 지팡이 되었습니다. 그 손에 잡힌 지팡이가 바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를 내려 가리키자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도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막대기가 손에 들었던 막대기가 물이 없을 때에 그 시내 광야를 다닐 때에 딱딱한 반석을 칠 때에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바로 그런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게 있는 것이 뭐냐 그랬죠. 그래서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 기름병이었지 않습니까? 빈병들이죠. 그래서 그 빈병들 속에서 역사해 가지고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보면은 항상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늘 없는 것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리 손에 없지만은 우리 손에 떠나갔지만 그러나 우리 손에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있는 것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장이 바로 될 거라는 거죠. 스불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전사하자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옹립해서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다른 지파들은 아직까지 다윗에게 마음이 다 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사울 밑에 있던 그 장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을 가지고 옹립해서 그가 한편으로 섭정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첨예하게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다툴 위기에 서 있을 때에
유다 민족 지파에게 힘을 주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스불론입니다. 그 스불론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다 그냥 눈치 보고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을 쫓아서 헌신했습니다. 그 모습을 역대상 12장 3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스불론 군대 중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일심으로 다윗을 섬기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5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이런 헌신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다른 지파들이 이제 하나씩 다윗에게 올 때에 다윗은 그들을 환영하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리는데 가진 게 부족하죠. 그 잔치할 때 음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음식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자, 무화과, 그 빵, 그리고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 양 이런 것들로 잔치를 했는데 이런 들어가는 물질들을 다 정성 들여서 준비해 준 지파가 바로 스불론이었습니다. 형제들의 통합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이런 스불론 지파의 충성이 있었기에 다윗은 분열된 왕국을 하나로 통합한 후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으로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명절이 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집안을 보면은 이 형제 자매들이 그래도 부모님이 계실 때는 조금 그나마 이렇게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다 뿔뿔이 그렇게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시족 사회로 한 마을 안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갈라지고 소원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심에는 많은 경우에 이 재산과 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혈육을 또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 직장에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스불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충성했던 스불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1절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나중에 실현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 스불론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셔가지고 흑암 가운데 밝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스불론 땅에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곳은 모두가 다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유독 왜 이 스불론 땅에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이처럼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형제들을 통합함으로써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생명을 일구는 그런 오름, 생명이 움트는 언덕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바로 그런 스불론 땅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14절에서 15절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면요. 보면은 여기에 이사갈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도 좀 이상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사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같은 나귀하고 같이 살아야죠. 나귀가 같은 나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생긴 말과 같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 누구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까? 양하고 같이 있습니다. 양하고 나귀하고 키 차이를 보면 나귀의 무릎 아래 양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여기 보면 조금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하는 게 양무리에 들어가 가지고 양들하고 키를 맞추려고 지금 나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세가 꿇어 앉아 있습니다. 꿇어 앉아. 조금 익살스럽고 참 모자라는 나귀같이 그렇게 보이지요. 아유, 참 모자란다. 너 이렇게 마치 우리 왜 그 덩키 그러잖아요. 덩키 히히히 웃는 그 덩키의 모습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모자라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데 뒤이은 모습을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아름답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안분지족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이사갈 지파는 부여받은 땅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위치한 곳에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고 할 때에 수넴 바로 수넴 지역 길보아 근처에 있는 농업 지역을 그들이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직업이 어떤 거였냐면 유목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이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걸 하려면 목축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부여받았던 것은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농업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분배받아서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곳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런 지파가 참 점잖은 지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산 넘어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우미 트는 시라고 해서 제가 저 너머라는 안상길 시인의 시를 넣어 놓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너머 안상길. 그리운 것은 다 저 너머에 있고 소중한 것은 다 저 너머로 가네. 애써 또 다른 저 너머를 그리다 누구나 가고 마는 저 너머 가네. 저 너머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현재 여기에 내가 서 있는데 내게 없는 곳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늘 그리워하면서 사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저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갈은 저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바로 이 현장 여기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가 주어진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15절에 보시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거운 짐을 지는 이런 악한 조건이었지만 그것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워지는 짐까지도 대신 져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턱출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파 중에 보면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이 지파 속에서 역사 속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평범함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마치 막 활활 타는 막 집섭 같은 그런 불이 아니라 은은한 숯불처럼 이렇게 향기 나면서 살았던 지파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저도 평범함을 그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평범함을 스스로 속에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 자신을 이사갈에 비춰보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어진 일상을 그대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이곳에는 그 삶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자족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그런 영성의 향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내게 이런 계절을, 인생의 계절을 주시고 내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게 이런 환경에 주어진 것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족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 자족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모름의 가족분들은 주어진 삶을 자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사갈 하고 계십니까? 평범함을 신실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늘을 향한 감사를 담은 자족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비록 고운 것도 없고 또 가진 특별한 것도 특출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범함의 향기를 내었던 바로 이 이사갈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그리고 빛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동생 테오가 자기 형에게 어떤 화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너무 평범해. 그러자 갑자기 이 형인 고흐가 발끈해가지고 동생을 훈계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평범함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야.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의 평범함을 나는 결코 멸시하지 않아. 평범함을 경멸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지. 내 생각에 우리는 평범함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존경심을 갖는 데서 출발해야 해. 그리고 그 평범함이란 이미 상당한 수준을 의미하며 엄청난 공경을 뚫고 도달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 그러니까 고흐는 평범하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내려보면서 무시해 그게 아니라 갖은 수고와 아픔을 뚫고 도달한 이 경지, 그 경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평범함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살아가시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때는 막 올라와서 이놈의 자식 내다 그냥 버렸다가 누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품으면서 그냥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회사 그냥 당장 사표 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가면서 왔던 그 지켜왔던 평범함이지 않습니까? 고흐가 얘기하는 바로 그 평범함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 자신이 이러한 평범함에 이르지 못해서 낙담될 때에 고흐의 또 다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너의 마음속으로 넌 화가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 소리는 잠잠해질 것이며 오직 작업을 통했으만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혹시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최선을 다해서 화가가 그림을 그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느 수준의 공경을 뚫고 도달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의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 모자란다라고 그렇게 자책이 든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던 작업을 했던 고흐처럼 그렇게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작업의 붓을 들고 그렇게 간다면, 활을 들고 그렇게 켠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 소리를 내고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평범함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평범함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빕니다. 그걸 위해 모든 수단과 작업을 다해서 우리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스불론을 통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충성된 삶을 보았습니다. 이사가를 통해 특출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주어진 평범함을 아름답게 살아간 삶을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무거운 짐을 지는 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대신 져주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평범한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평범한 우리에게 맞추시고 두 마음이 아닌 신실함으로 낮아짐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우리로 주님의 평범함을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뜻도 있음을 봅니다. 때로 그런 삶이 바보스럽게 보이더라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사가이기를 구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 되는 스불론이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던 충성된 스불롬처럼 살기를 구합니다. 특출나리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주어진 평범함을 아름답게 살아간 이사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거운 짐을 지는 악한 조건에서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짐까지 져주는 아름다움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평범한 이 땅 인간의 자리에 오셨던 주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땅 곳곳에 주님의 빛 비추는 통로 되게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오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송축하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나의 교회 이 땅에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두 마음 품지 않고 일관되게 충성하며 살았던 스불론처럼, 또한 평범함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이사갈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